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대요. 환영했대요. 왜 영접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앞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2장 3장 쭉 봤던 그 내용들을 기억해보면 예수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시골 출신,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 출신인 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도시 예루살렘이라고는 그 무지막지한 큰 도시에서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니까 우와,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예수라고 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끝까지보다 시간 이외에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주도는 말아야지 대단한 끝나자마자 서둘러 되자 잠깐 내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몰라 자기에게 이렇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자세, 예수님을 환영했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가나도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 갈릴리 가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표적을 베푸셨던 일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사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소가 바로 가나입니다. 그곳에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 근데 두 번째로 갔으니까 당연히 알아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 어느 정도로 다 알게 됐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때문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하인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야, 그거 봐. 이번에 혼인잔치 있었는데, 야,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 포도주가 떨어졌어, 중간에. 말이 돼?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물을 가지고 갖다 주라는데, 야,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와, 진짜 심장이 떨리고 그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와, 그 물이 포도주가 됐네? 우와,
우와, 이런 일에, 와, 그 예수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을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가나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모든 지역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든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소문이 정말로 퍼졌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퍼졌느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 보세요. 키로수로 따지면 34km예요. 34km. 지금으로 보면 우리 지대교에서 지하철로 수원역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 멀죠. 쉬지 않고 걸어야 10시간. 자전거라도 쉬지 않고 가면 2시간 반, 3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 아까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나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맞아!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겠던 그 사람, 기적의 사람, 그 사람이 맞다고?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km를 진짜 한숨에 달려왔어요. 왜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듣고 가서 청하대라고 했습니다. 청하대. 뭐라고 청하했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하대하면 마치 거지가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진짜 구걸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짓가능이라도 진짜 잡고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청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석연치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이십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믿음이 없는 거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책망하듯이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 이 사람의 예수님께서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고는 소문을 듣자마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도마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그 자국 그리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난 믿지 못해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만져봐,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만져봐, 손도 만져봐.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도마가 나의 주시며,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너는 나를 이렇게 보니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누굽니까? 좋아, 여러분들 믿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복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도무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구나.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없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해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주 대학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병도 안 낫고 취직도 안 되고 대학도 떨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질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 낫는 거, 돈 버는 거, 취직 되는 거,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거, 그죠? 너무너무 복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나아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의 한숨과 나의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고 나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고 평가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온갖 난리가 나더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은 경험은 이한 이야기,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믿는 그런 모습,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기네들이 개사해가지고 가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맛 잃은 소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핸드폰만 쳐다보며 뒹굴뒹굴 근심 걱정 괴로움에 밤을 새고 알바하다 사장님 가짜 웅합한 오주여 고객과는 다음 두판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하지만 게임하다 지각 예배 덜격된 핸드폰 폭풍 검색 예배 후엔 교회 회식 술자리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오후 4시까지 자빠져 자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하신 기쁨 충만 학점 걱정 기도하니 한가일 듯 부지런히 일어나서 말씀 기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I can do it 기도하며 모든 필요 채움받네 엄마 아빠 복음 전에 가족 구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 어둠 속에 살던 우리들이 교제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네 말씀 통해 주님 알아가고 순종하며 형통한 삶 누리게 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쵸? 지중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하면 땅속에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으로 나와 있는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산만 보는데 그 산이 존재하는 이유는 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땅이 있으니까 산도 있는 거예요. 나무의 핵심은 뭐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물을 찾아서 습기를 찾아서 쭉쭉 뻗어가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얼마나 우리 지적교회의 간증거리가 차고 넘쳤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정말로 만나는 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는 그 고백이 얼마나 떠나지 않고 좋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바라기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고백이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동시에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건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우리 지제교회 은혜 받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감사입니다. 인생은 감사예요. 고마움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매일 그렇게 일상처럼 돌아가는 그 삶 속에도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가 빨래해주고 누가 설거지해주고 누가 밥해주고 누가 입혀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와서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 34km나 그 먼 거리를 진짜 오매불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었던 그 신하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느낌일까요?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정신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걸어와도 10시간이나 걸릴 그 시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아니면 그 사이에 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아들이 죽어버릴지 그렇게 모를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 어쩌나 저쩌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온몸이 다 젖듯이 적셔있고 그렇게 상기된 마음으로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거예요. 그리고 숨을 다니면서 예수님 나 진짜 소원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애걸복걸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청을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야 너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괜찮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 그런데 야, 이 사람이 참 대단해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듯이 정죄하듯이 책망하듯이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 방법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왕하고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왕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왕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 엄청 많아요. 힘들고 권력도 있어요. 좋은 인맥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려보려고 방법을 안 찾았을까요? 돈도 써보고 힘도 써보고 권력도 사용해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도 다 동원해봤을까요? 근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똥줄이 탔단 말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 번 간청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를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에도 예수님 맞아요. 나 그렇게 믿음이 없는 놈이에요. 나를 욕해도 좋아요. 나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욕해도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욕해도 좋지만 내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내 아들만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내 아들을 살려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했던 이 아빠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가라. 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확실한 위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위로를 하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요, 예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요, 예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 이 고백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기 어떤 망설임과 의심도 없어요. 물론 불안한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입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계산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그 사건. 잔치집에 있어야 될,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 행복이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 삶이 그렇게 자랑할 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나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이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표적,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만큼 기쁜 소식이 어땠습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진짜 모든 삶의 절망과 그리고 한계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진짜 암흑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아들이 살아났던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내가 예수님 이름 안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예수 이름 안에 진짜 치유가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진짜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누가? 예수님이. 기쁨을 돌려주시는 예수님. 오늘 왕의 신하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경험했었던 그 잔치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가셨을까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가나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기다리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지만 말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시라는 거예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고 있습니까?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를, 찬양의 열매를, 간증의 열매를 우리 입술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만 받지 말고 나가셔서 축도 받고 나가셨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관계, 지옥과 같다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가정에, 너무너무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당장은 내 삶이 굽어 보이고 내 삶이 그렇게 엉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끝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어. 아멘.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다짐하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통장을 열면 잔고가 없어. 어떻게 살아라나 한숨을 짓는 이 상한 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의 시가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내 당장에 잔액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이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증거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찾는 신앙이 됩시다. 찾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간절해지는 것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성품을 고스란히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진하게 흔적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힘한 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왕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소문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갔던 그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사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